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린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청종해야 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한, 평가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하게 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에서 약해지게 될 때, 말씀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결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먹음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먹음직하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 위주의 삶 중에 먹는 것이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 버렸고, 여러분,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경할 만하다,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명예 쪽에 가까운 정서적인 추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하게 되고 또 자신의 길을 다 성취하게 되고 업적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와의 세 가지의 고백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함축해 놓았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이 죄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기준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게 될 때는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들에게 전부였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본능이 복이고 네 정서가 복이고 네가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타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복의 기준을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이제 곰곰이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 하와의 넘어감을 좀 성경적으로 봐서, 도대체 그러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이 세 가지의 인생에 사탄이 바꿔놓은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걸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솔로몬은 가장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다스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의 모형이었습니다. 그의 부가 얼마나 엄청나고 그의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과 금은 길가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은 야산의 뽕나무처럼 흔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위하여 소비되는 식재료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으며 그의 마국간에는 수천 필의 아름다운 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답고 훌륭한 궁전, 종, 포도원, 낚시터, 정원 등이 있어서 날마다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1000명에 이르는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보려고 몰려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본능을, 육체적인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먹을 것, 돈, 권세, 더군다나 모든 이치를 깨달아 하는 지혜, 하와가 꿈꾸는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지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모든 것,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보물, 은과 금,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 다 버려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사탄은 오늘 또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된다.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된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져야 네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 다 이루고 나면 남는 것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허무한 밖에 남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텅 비어 공허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삶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여러분, 그 인생이 블랙홀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소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의 인생을 좀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해서 큰 명성을 떨쳐라 세상 가운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또 방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명예를 가졌던 우리나라 장로님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과연 인생이 어떠했을까, 어떠할까. 세상에 여러분 부자들을 만나봅니다. 가끔은 만나봅니다.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맨 처음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100억이었대요. 100억.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억이었는데 100억을 목표했던 것 갖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행복함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에 빠져서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우리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인기 있는 인생을 살아라, 출세한 사람이 되라,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요, 아담에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나와 맺은 선악과 생명나무의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네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있게 누리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제자리로 좀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제대로 내 영이 살아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육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관점에서 하와와 아담의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일단 하와는 끝이 났고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 팽창성이 있다, 폭발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함께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무런 대꾸 없이 선악과를 먹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가면 안 되죠. 성경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계속 아담과 하와가 헷갈려서 사탄에게서 속아 넘어간 것을 창세기 이 본문에서도 비난은 하되 고발은 하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담처럼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쉽게 아담과 하와를 성경이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의하여 넘어졌다고 그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배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제가 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 하와처럼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와의 죄에 대해서 질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상태는 이렇게 다르지만 하와 한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간 이후로 그 죄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와야 될 말인데 더 발전을 해요. 죄가 발전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그 집 가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공간복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누룩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빵 만들 때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서 넣게 되면 이게 팽창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확장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죄는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여러분 가정에 그 죄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을 이루어야 되냐면, 내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선한 거룩의 영향력이 또 끼쳐지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좀 혼선을 끼쳐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우지간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를 똑같이 다루지 않아요. 아담에게 더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전가하시는 장면을, 확장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진 하와에 대한 비난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담의 책임은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아담을,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신랄하게 죄악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답게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이 완전한 창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에게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었고, 그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유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도 잠시 잠깐일지 모르지만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될 때에 우리의 축복이 완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 분리다, 하나님께 이탈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망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호흡을 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자연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분리되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고 있는 것, 그게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서 분리된 것, 그러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죄를 누가 이렇게 정리를 좀 잘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적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죄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본질적 의미의 죄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아는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이 죄 중에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가치에 두는 것, 예를 들면 세상에서 출세, 성공, 부자, 이런 것은요 죄라고 그렇게 키에르케고르가 정의를 해놨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신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이 대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 사망에 이른 것이거든요. 두 번째, 키에르케고르가 하나 더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인용하게 되는데, 죄악이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자, 즉 범죄하게 되자 제일로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를 지면은요 맨 처음에는 이거 임기응변으로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후회가 막끔하고 정말로 캄캄한 절망감이 제 심령 깊은 곳을 막 누릅니다. 너 어찌하여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여러분, 이렇게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낯에서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담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서, 세상적으로 그 세 가지를 이루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죄송합니다, 선악과를 줘서 먹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절망에서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고, 그 절망이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담의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이고 땅속이고 음부고 스올이고 어디고, 여러분 바다 끝이라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착각했던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착각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죄를 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 하나님의 낯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낯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낯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큰 아담과 우리의 착각 중에 착각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명한 현자가 했던 얘기, 뭐 돈을 잃으면 약간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거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육체를 위한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아담의 결국이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더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 좀 비참해지는 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진행합시다.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무화과 나무 가린 거, 그거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냥 지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산 나무는 아담이 다스리던 거예요. 아담이 돌봐주던 거예요. 연약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다스리던 동산 나무에 자기 몸을 숨기고 있어요. 이게 비극 중에 또 두 번째 비극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다스려야 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범죄하게 되니까 그 권세가 떠나가 버리고 자기의 돌봄을 받아서 살아야 될 나무 뒤에 그 나무를 의지하고 숨어있는 아담의 인생 역전이, 잘못된 역전이 일어나는 비극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은요, 우리가 다른 것에 노예가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밥을 의지하게 살아가고 돼 있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있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자기 손으로 마련한 무화과가, 자기 손에 구할 수 있는 무화과가, 업적이나 인간적인 어떤 행위가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무엇이건 무화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련한 무화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는 명함을 안 만듭니다. 교회에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명함을 만들으셨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 어디 이제 설교를 하러 가고, 예를 들면 어떤 예수병원이라든지 어떤 대학교, 이렇게 전북대학교 같은 데 설교를 하러 가면, 목사님 프로필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보냅니다. 뭘 보내냐면 봉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딱 한 가지 보냈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아니 저는 그거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 수용에 들거든요.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다른 목사님들 명함이 막 쭉 꽂혀 있는 거 보면, 무슨 경목회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법조계 무슨 수도 없는 막 목사님들의 명함에 이렇게 쫙쫙 써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고, 너는 의롭다, 저는 의롭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까봐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세상의 모든 명예,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것이 우리의 실속을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실속 찾을 수 있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거나 뭔가 약점 있는 사람이 너덜너덜하게 자기의 명함 속을 막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무화과예요. 그게 무화과잎.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게 될 때 치유받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아담이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낮에 바람이 불던 때, 날에 바람이 부는 때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기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담이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삼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를 찾아와주고 나와 일정하게 교제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제발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제부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담이 안타까워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욕심사납게 기도도 합니다. 저만의 하나님이 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돈을 몇백을 갖고 그게 영광이 될 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보십시오. 그 영광을 어디에다 비하려고 하십니까? 부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무화과 내려놓으십시오. 무화과 잎 내려놓으세요. 그걸로 여러분의 본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감동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숨어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담은 그 죄악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끝에 숨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깊이 있고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지 몰라도, 숨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정하게 날이 서늘할 때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끝내 회복시켜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하셨기에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종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목사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봉동중앙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동족을 좀 구원하려다가 여러분 이 도망을 하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홀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히브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제들은 다 애굽에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민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홀로 된 고립감, 외로움에 몸을 떨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잊지 않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이 아담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철저하게 외로움 때문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던 나를 그분이 타는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보여주면서 내게 임재했었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영원히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리라.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짐 당하지 않는 게 모세의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언제쯤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기도 한 토막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끝내 찾아내시고 아담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송입니다. 갈릴리 마을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고 하는 발행인인 최용덕 간사님이 부르신 찬송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가장 감동되는 것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예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 이 굉장한 이 감동이, 이번 한 주 저 찬송이 저를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헛된 것 쫓아가지 마시고 부디 아담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요,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를 묻는 것이, 상태를,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네가 있느냐? 도대체 아담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겉보기에는 좋은 성도처럼 보이며 때로는 훌륭하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딘가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큼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요, 아담이 살 길이, 회복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분리된 자리에서, 이탈된 자리에서 다시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한 무화과 잎 내버려놓고 네가 의지하는 동사나무 숲에 의지하지 말고 내게 나와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분만 설교를 더 할 계획인데요,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동산에서, 3장 10절이에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소리,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재창조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아담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금 본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인, 죄악 때문에 일어난 자신의 몸의 상태만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냐면, 이 아담의 버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에 실패해서요 지금 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저 지금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저 지금 사람들에게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식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요, 그게 아니에요. 왜 상태에 드러나는 현상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십니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어 이탈되게끔 만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본질의 문제를 건드려 주시고 고쳐주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 보면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서 있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거 한마디예요. 그거면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지고 다시 지어서 입히시고 그 인생 고침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죄악의 결과가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제기해 주십니다. 내 앞에 서라는 거죠.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치유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가죽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짐승이 희생이 있어야 했듯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회복의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위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강해를 통해서 배운 요한복음 14장 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드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 서 있는지조차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십자가 아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도, 죄의 수치도 부끄러움도 가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나와 서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